보아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빼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정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름에 걸맞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가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장면에서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베풀기를 기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그야말로 섭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마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봤어요. 이런 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룻을 본 거죠.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거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의 오묘한 섭리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얼굴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작정하고 베풀어 줍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특이한 지시를 하나 하게 되죠. 이제 타작을 다 마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운 곳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만히 거기에 들어가 누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룻이 정숙한 여인이었을진데 이거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너무한 부탁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해픈 여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게 어떤 것을 암시하는 건가 하면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은다는 이 개념은 물은다는 거는 redeem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다시 되돌려 사주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런 책임을 가진 게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을 다하시오. 그 책임을 다하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하면 잃어버린 땅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이 집에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취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보아스가 잠이 깨서 자기 이불을 들추고 깜짝 놀라죠.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룻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당신이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실은 나보다 더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해야 나에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이튿날 보아스는 성문에 나가 앉아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친척이죠. 가장 책임이 있는 친척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죽은 엘리멜렉의 가족을 책임지겠느냐, 기업을 물으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뭘 생각하겠어요? 선택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많은지 잃을 게 많은지. 잃을 게 많은 결정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나는 그 책임을 감당 못하겠다 하고는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 오고 보아스가 원하던 대로 보아스는 이제 그 집에 가문을 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 주신 기업을 모르는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스의 선택인데 이미 잘 살고 있고 뭐 손해볼 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결정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승산 없는 선택을 한 사람,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베푼 인애처럼 보아스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애를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 베풉니다. 인애,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그런 단어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쓰이죠.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죠. 이 두 사람은 계산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되는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죠.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내라고 한 그 표현이에요.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게 뭡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답만 얻고 싶죠. 결론만 가지고 싶죠. 근데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토저는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주면 언젠가 이 사람이 잘 돼서 갚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그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심연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비록 답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베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욥이 고난의 심연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보아스든지 룻이든지 상관없이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고통을 안고서 살아가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쓰라린 삶의 현실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는 형제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내 인생이 답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